예수님도 외로움과 투쟁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산인해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주님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을 하나만 들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들겠습니까? 자동차 키, 아니면 아파트.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축복 하나만 들으라 한다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이 성탄절의 축복이에요. 아니, 성탄절의 축복은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남긴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성탄절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더라.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내리는 가장 큰 징계, 심판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 아닐까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성령님 떠나가지 마세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고독한 존재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먹어서 배불러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입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그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고독한 존재 인간에게 특별히 힘들 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별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힘들고 떠나보낸 사람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나면 또한 헤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줄은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고향과 산천, 부모형 다 떠나야 됩니다. 다 형제들도 친구들도 터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순종을 해갑니다.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겁니다. 나이는 많은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은 어쩌면 천군만마와 같을 수도 있었고 아들도 같았을 겁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모든 걸 다 떠니고 하나님이 좋아 떠나오긴 떠나오는데 코를 다니 떠나와야 되는데 롯이 아닙니다. 삼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롯이 목초지 문제로, 땅 문제로, 오늘 우리로 표현 빌리면 돈 문제로 인해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롯은 떠나가야만 했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남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때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는요, 나 홀로 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러울 만큼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다 말합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다 보겠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어쩌면은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런 고백할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아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많이 병들고 친구들마저도 와가지고 비난해요. 어쩜 홀로였어요. 근데 하나님도 떠나가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홀로인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힘들지만은 외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가운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가 지친 야곱입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아니, 쓰러진다고 봐야겠죠. 쓰러져 잠을 자려 홀로 남은 야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게 다 희망이 없는 그런 야곱.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다 떠나간 줄 알았습니다. 부모도 언제 돌아와서 부모님을 얼굴 다시 볼지 못 볼지도 기약이 없어요. 형제 하나 있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친구, 친척 다 떠나갔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상한 사람,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나는 혼자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나이가 어렸지만은 교수가 되었고 카이스트 창립 공신자이며 한국 해비타트 이사장으로 사랑의 집 짓기로 헌신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책을 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최고의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고백을 했던 정근모 박사님에게도 아픔의 과거가 있었답니다. 한참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분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이 10살 때 신장염을 앓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신장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심지어는요,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정 박사님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처절했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부르셨던 그분을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앞길이 답답할 때는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결코 그분이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우리처럼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두 손이 무거울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기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땅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6절로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땅이 넉넉하지 못했으니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래서 롯이 선택합니다. 어떤 땅을요? 좋은 땅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산이 롯이 선택한 땅, 이 땅 문제에 대한 거론이, 땅이 모자라니까는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 해라,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나눠가는 게 낫겠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고 떠나가야지만은, 그러나 잘 떠나면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바라보니까요, 보이는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같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았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애굽 땅은요, 여러분 90% 이상이 사막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나일강 하나로 다 살아가요. 그건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라는 말은 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아마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 대략 세계 제일 긴 강이고 6,690km? 아마 이 강이에요. 대한민국의 제일 긴 강이 어느 강이에요? 네, 낙동강 497km? 500 아니면 501km입니까? 아니, 낙동강이에요. 제일 큰 강은 남한에서 한강. 제일 길어야 500km요. 근데 나일강은 6,600 하여튼 그게 돼요. 90km인지 69km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길어요. 비가 안 와요. 아예 강수량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국가에 어떻게 해요? 물자세 가지고 물만 퍼올리면 돼요. 항시 비가 안 오니까. 그래 부지런하면 사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 나일강에다 물자 세워가지고 물만 퍼봐요. 그러면 얼마 부지런하면은 얼마에서 알아서 인생은 부지런하면 사는 거요. 그러지 않아요. 애굽 땅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조금 땅 드렸는데 양보했는데 배려했는데 동서남북을 다 줬을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배려하고 양보하면 빈털터리고 섬기고 베풀면 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세상 걸 놓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두 손에 가득 껴요. 그리고 다 찾아와요. 주어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도 멋지게 성공합니다. 배려한 사람, 양보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자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그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분이 땅 주인입니다. 우리는 잠깐 맡아서 딴 관리자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0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우리 수양관이 33만 평이 됐든 여러분 인생 갈 때는 다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은 땅, 그러면 어떤 땅일까? 쓸모없는 땅일까? 황폐한 땅일까?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오늘 모압 평지예요. 여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준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뭐리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 다음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황무한 땅 같아요. 롯이 선택한 땅이 10번 좋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 눈으로 보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남겼던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하시는 땅이라. 언제까지 돌보아줍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곳, 언제부터요? 정월 초부터 12월 오늘 처음으로 가는 여기까지요.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하나님이 돌보하신 땅, 그러면 광야 되지요. 길을 낼 수 있어요. 사막에 꽃이 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하시는 곳, 바로 그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 있는 조카마저 떠나고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조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는 조카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땅에 티끌같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축복이란 뭘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소유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아파트 열쇠입니까? 자동차 열쇠입니까? 다 축복입니다. 통장입니까?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우리 자신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 힘들고 외로울 때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 방법을 참여. 여러분 취미를 좀 가져. 취미 가져. 낚시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취미 가져. 맞습니다. 취미가 소중합니다. 아니면 여행 좀 해.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맞아요. 여행하면서 그게 한 방패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쇼핑하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물건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여기에 풀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일 수가 있어요. 좀 친구 좀 만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커피 한 잔 가서 사놓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 눈치 봅니다. 커피 한 잔 값 있으면 1시간만 있다 가지. 그것도 오전 내내 있네 막. 그래 눈치 잔뜩 봤습니다. 그러면서 막 옵니다. 맞아요. 그것 또한 방법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그분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만나고 축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는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주일은 하루입니다. 예배드린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갑니다마는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이 예배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봉사합니다. 근데 봉사를 때로는 나를 위하여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이거 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행복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드림이 축복이고 예배드림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처럼 외롭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고해처럼 풍파가 많고 그칠 날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다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웃이 함께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